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은 임마누엘, 내일은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임마누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오늘은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일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른스러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어른 됩시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나이는 가만히 들어가면 다들 나이가 들지만은 그 나이가 들어서 경상도 나이 값을 한다고 나이 값을 내서 어른스러워진 사람은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대 때 그때 어느 세미나를 갔더니 권병학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목회자들 중에서 자기 인생의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들 중에서 한 200명 정도, 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 중에서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 목회 사역을 다 끝내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목사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른 노릇한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 안에서 그때는 40대였으니까 이제 담임 목회를 막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담임 목회를 나서서 자기 인생의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1000명의 목사를 리서치해서 조사해서 내놓은 얘기니까 근거가 있겠죠. 200명 정도 되고 1000명 중에 200명, 20% 되고 그 20% 되는 사람들 중에 반 정도의 사람들이 그 인격과 그 열매들이 너무 귀해서 후배 목사님들이 저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저분의 영향력을 입어야 되겠다 해서 교계의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의 성령의 목회를 참 아름답게 감당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목회를 은퇴하고 난 뒤에 신학교 총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후학을 길러내는 신학교 총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 확 듣는데 와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 찌릿하기도 하고 한편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40대 그 얘기 듣고서 지금 이제 50 후반을 넘어가는데 내가 얼만큼 인생에 세워져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참 부족한 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그 어른스러움을 회복하시고 어른스러움 안에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은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어른 됩시다. 그것이 집안의 어른이든지 교회의 어른이든지 또는 사회의 어른이든지 어떤 분야의 어른이든지 간에 한 시대의 어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덴마크라는 나라가 세계 제1차 대전에 엉뚱하게 참전을 했다가 그만 전쟁에 져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 지게 되면 이긴 나라에게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서 배상을 하든지 돈이 없으면 땅을 떼어 주어야 했습니다. 덴마크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들을 몽땅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황무지만 남았습니다. 바닷가 질적질적한 땅만 남았는데 그때 덴마크에 어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룬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나라의 어른이었습니다. 이분이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회복하자! 밖에서 빼앗긴 것을 안에서 되찾자! 그렇게 외쳐대면서 덴마크에서 황무지 개간 운동을 펼쳤습니다. 예배하고 땅을 개간하고 예배하고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하면서 덴마크가 드디어 이제 토지가 좋지 않으니까 낙농업으로 목축을 통해서 부유한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정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도 어른이 있다고 하면 그 어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직분상 어른의 직책을 맡은 분들이 계십니다. 장로님이나 중직자, 권사님 같은 분들이 직분상 어른의 직분, 목사 같은 사람들이 어른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당연히 그분이 뭐가 됩니까? 가정의 어른인 것입니다. 어른스러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어른스러움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를 부탁한 이는 저희 외삼촌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은 누구의 장례식이냐? 저희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요양본에 오래 계신데 너 가서 할아버지 세례도 좀 주고 예수님 영접식을 좀 하고 그래 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할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가 오면은 영접은 안 할 텐데 손주가 와서 말하니까 이러면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줄 수 있는 준비를 전혀 안 해갔기 때문에 바깥에 가서 물 한 사발 그 정수기에 미지근한 물하고 찬물하고 섞어서 미지근한 물을 종이컵에 받아가지고 종이컵에 받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몇 주간 있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외삼촌이 또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도 안 다니다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교회에 장례를 부탁하기가 좀 난처하니까 네가 장례를 집례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러는 겁니다. 하시오 뭐 하면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입관을 하고 발인을 하고 하관을 하러
고향 울진 땅에 내려갔는데 그 장지에 무엇이 있었나 하면 5m가 넘는 큰 비석이 하나 있는 겁니다. 큰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비석에 뭐라고 써놨느냐, 국태민안 통일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기원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태민안 대한민국 통일기원비, 평화통일기원비 그렇게 쭉 적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 뭐라고 적어놨냐, 천지신명교 교주 황땡땡 이래 적어놨습니다. 저희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셨지 무당 아니었습니다. 무슨 종파를 창시해서 교주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비석은 할아버지가 세우셨어요. 할아버지가 세웠는데 그 국태민안 평화통일기원비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냐, 당신의 함자를 천지신명교 교주 황땡땡 우리 어르신 할아버님 조남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종교의 교주도 아니신데 왜 저렇게 새겨놨지 그러는데 외삼촌이 고개를 끄적끄적거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할아버지가 세웠는데 저 할아버지가 평생에 방앗간 하셨습니다. 부산에서 안락동에서 방앗간 충렬사 옆에 방앗간 하셨어요. 방앗간 하시는 그 돈 벌었는 거 자녀들 다 이렇게 물려주고 그리고는 이제 노년에 외삼촌 집에 와서 그 기가하셨는데 그 외삼촌 집에 기가하시면서 천성이 부지런하시니까 매일 그 손수레를 끌고 나가서 온 동네 고물을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황금동에 잘 지어진 그 주택에 사시는데 주택 한 켠에 늘 그렇게 고물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고물 쌓아놓은 것이 모이면 고물상에 갖다 팔고 모이면 고물상에 갖다 팔고 그래 그 고물 가지고 뭐 했냐, 유산은 다 물려줬고 그 돈 모은 걸로 국태민안 평화통일기원비 그거 새겨놓은 거예요. 왜 새겼냐 하면은요, 고향 땅에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부산에 가서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고향 땅에 묻히려고 하는데 자기를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그리고 자신의 상징하는 뭔가를 하나 남겨놓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천지신명교 교주 황땡땡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겁니다. 그 뽑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래서 뽑지도 안 하고 그냥 놔둔 채로 저는 또 외손주가 되니까 뭐 말은 못하겠고 그냥 장례식만 집례해주고 대구로 올라왔더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천지신명교 교주 황땡땡 평화통일기원 비가 국태민안 평화통일기원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외할아버지는 그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잊혀지기 싫은 그런 노년의 마음 하나를 담아서 그 고물상에 그 고물을 모았던 모든 돈들을 다 끌어불어서 거기다가 돌비석을 5m짜리 대형 비석을 그렇게 세워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양병원에서 손주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 외에 무엇이 인생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노년이 되어서 그 죽음과 그 흙이 되어지는 그 여정을 지나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됨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어른스러운 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가치 안에서는 어른스러워지면 좋겠고 말 좀 이렇게 하면 좋겠고 뭐 하면 좋겠다 하지만은 지난주 말씀을 나눈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본대로 느낀 대로 산다. 본대로 느낀 대로 사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의식의 세계보다 더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를 치밀어 올라올 때 사람들은 가치관 안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배움을 받았다고 해도 전혀 다른 행동과 말씨들을 그렇게 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어떤 급한 상황이나 그러한 때에 어른스러움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상황에서 열받으면 화가 먼저 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지 라고 먼저 떠오릅니까? 네. 아들이 사고 쳤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사고 쳐서 확 들어오는데 이놈 이게 먼저 나갑니까?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럽니까? 사고 치면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두엽이 감정을 조장합니다. 어떤 사안이 우리에게 딱 알아지면 뇌에 먼저 자극받는 부위가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열부터 먼저 받고 말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열받은 대로 말하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오히려 문제를 더 꼬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옛말에 참어린 자 3개면 무엇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좀 참으면 우리의 대뇌, 좌뇌와 우뇌 대뇌는 전두엽이 발동하고 난 뒤에 한 5분 뒤에 좌뇌 우뇌는 생각해요. 그래서 열받아서 말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대뇌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말들이 꼬여버리게 되어지는 게 인간의 뇌 구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다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데 심리학이 인생의 영역을 발전시킨 부분이 바로 무의식의 영역을 발견해 준 겁니다. 사람은 오늘 여기 주보에 보면은 이 노년의 성격 유형이 5가지 유형을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분노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는 동안 생긴 불평과 원망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두면 조금씩 쌓이게 된 이 감정들은 노년이 되면 분한 마음, 노여운 마음, 괘씸한 마음, 서운한 마음으로 자리 잡는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는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 나와 다른 사람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시간을 가져라. 분노와 억울함은 해소되고 성령의 평강이 올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날 어렸을 때나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것이 마음 안에 옹이를 내요. 나무를 키우다 보면 옹이가 진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옹이가 진 나무는 그 옹이에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몸은 자라나는데 마음에 옹이가 있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 또 다른 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이 성인아이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젊은 날은 이걸 이렇게 눌러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노년이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오르고 또는 노년이 아니어도 열받은 상황이나 어떤 술을 한잔 했다든지 이럴 때 이게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딸을 시집을 보낼 때 그 딸이 차위 되는 사람을 집에 불러다가 의도적으로 집안에 술이 센 사람을 붙여서 말술을 먹여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냥 노래 하나 부르고 타향살이 어이구 이런 거 노래 하나 부르고 굴굴 자면 괜찮고
그냥 술 한잔 먹고서 그냥 술이 만신창이가 됐을 때 그냥 주정을 하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주사가 나오면 딸을 준다 안 준다? 딸을 주면 어째 됩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살지 뭐예요, 딸이.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무엇식을 찾아내는 것. 그 사람의 무엇식, 의식의 저편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를 찾아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죄를 지어서 어떤 의식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여서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상처나고 못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보혈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씻어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고쳐내고 건전한 인격으로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극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면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겁니다. 토해 놓을 때 이거 토설 기도라 합니다. 시편에 보면 토설 기도가 들어 나옵니다. 다윗의 토설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내 원수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내 원수의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원수 그 새끼 죽여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 원수 그 새끼가 다윗의 경우에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왕을 죽여달라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 그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 원수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원수의 자식 중에는 자기하고 정말 생명을 나누어도 될 만한 친구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친한 우정을 나눈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친정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한 달 합시다. 저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울왕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토해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토해 놓았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넘치게 밀려 들어옵니다. 넘치게 밀려 들어오니까 그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극한 원한과 복수 속에 잡힌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반열에 서서 사울과 전혀 다른 왕위를 만들어가는 그런 군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어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나 다 죄성이 있고 누구나 다 인생살이 속에 이런 상처와 저런 상처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거든. 그리고 그 살아온 이 삶 안에서 나도 누구 속에 쌓여져 있는 수많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그냥 어느 순간 터져나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언젠가 명절날 모였을 때에 집사람이 우리 어머님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집살이 할 때에 어려웠던 얘기들을 이야기를 보따리를 풀어놓은 겁니다. 집사람이 심리학책 몇 권 읽고서는 이거 우리 어머니한테 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이 얘기하니까 우리 이제 재수씨도 그걸 붙입니다. 형수도 이야기를 붙입니다. 졸지에 3대1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며느리 셋이와 시어머니 한 명이 깠는지 하는 주방에 음식 준비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지나간 얘기들을 쭉 하면서 아내는 풀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감정에 매여있지 말고 다 풀어버리고 기쁘고 즐겁고 그 동안에 행복하게 살자고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얘기하죠. 재수씨가 얘기하죠. 형수가 얘기하죠. 3대1로 막 얘기하는데 졸지에 우리 어머님에겐 용단 폭격을 받는 느낌이 들었던가 봐요. 우리 어머님이 너희는 그 정도라 그러나 하시더니 우리 어머님께서 당신의 시어머님한테 당했던 얘기들을 울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면서 우리 시어머니, 저희 할머니죠. 저희 할머니한테 당했던 얘기들을 막 얘기하는데 며느리 셋이서 입을 쑥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얘기 다 들어주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다 들어주면 풀립니다. 근데 아내는 자기 얘기를 풀고 싶어서 어머님한테 얘기했고, 저희 재수씨도 자기 얘기를 풀고 싶어서 이야기했고, 우리 형수도 자기 얘기를 풀고 싶어서 얘기했고,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님은 그것을 뭘로 받아들이고, 이 시어머니 노릇해가 우리 갈 같지 않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나도 당했던 얘기를 하면서 반어기제로 나온 겁니다. 근데요, 그때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공감해주고 들어줬으면 우리 어머님 것도 풀리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풀리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그때 더 이상 일이 진행이 되면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그만하라고 제가 사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만 뚝 끊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은 별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투성이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른되고 노인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복음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컵을 들어서 마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복음에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복음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그냥 두고서도 그냥 고만고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여러분 정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누굴 저주하느냐, 누굴 욕하느냐, 심지어 그런 토설하는 기도라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다 보면 러시아 방언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이놈의 스키, 스놈의 스키, 그놈의 스키, 스놈의 스키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왜 누굴 욕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그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묵은 채증을 확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로에서 땀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할 때 그 분풀이 받아주면 까짓 거 내일도 종로 간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 애들이 그 투닥투닥 싸워가지고 한 대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와서 울어 제낍니다. 그 아버지가 말하면 이놈의 새끼야, 우리 집안에 두들겨 맞고 놈이 없다. 조 패고 왔지. 남자 새끼가 말이야 하면서 알을 뭐락해요. 그러면 그 애는요, 내일 학교 가서 그 아이와 다시 마주치고 부대끼며 살아갈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요, 그 아이를 보듬고 아이고 그래 한테 그랬나, 이도 한테 때렸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마음을 해소해주면요, 해소해주면 애가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 다음날 내일 학교 가서 싸웠던 그 애랑 또다시 부딪히면서 학업 생활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로는 때로는 직장일 때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수련막 날려버리고 이러면요, 여러분 속상해가지고 뭐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집에 와서 이랬는데 당신은 회사 가서 그러고 직접 진급도 넣고 월급도 적고 에이구 하면서 아내가 바가지 박박 끌고 대면 그 다음날 회사 가서 그 다음날 사표 던져봅니다. 근데요 여보 그래도 그 회사에서 당신 밥 벌어 먹여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당신 너무 고마워 하면서 그 마음을 해소해주고 격려해주면요 그래도 내가 그 회사 때문에 내가 밥 벌어먹고 살았지 하면서 마음이 풀려서 다시 그 회사 가서 부대끼는 그 상황 안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속에서 지 몫을 하는 사람으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해석은 지금 오늘 못했는데 오후 예배 때 이어 말씀을 나눕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활용하면 우리 속에 억울한 마음을 십자가하면서 이렇게 풀어버리고 죄된 것들은 회개하면서 풀어버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축복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사 속에서 사람답게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하고 마음속에 부대낌이 없는 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어른스러움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구룡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12년을 목회했는데 12년 목회할 때 첫날 이렇게 교회 부임해서 이삿짐 옮기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임무규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기 내남중앙교회 목회하시다가 구룡포로 와서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임무규 목사님이 이렇게 계신데 아내의 마음속에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분을 잘 섬기고 접대하면 이분을 잘 존대하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겪어보니까 어른이에요. 너무너무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마다 그 어른 대신 그분이 때로는 저희를 다독다독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도들을 다독다독 하시기도 하면서 12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한 시대의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른스러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어른입니다. 며느리 보셨지요? 손주들 있으시지요? 네? 여러분이 어른입니다. 사유가 있으시지요? 어른입니다. 어른스러움을 복음 안에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른스러움 안에서 가정을 복되게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른이었던 모세가 당신의 백성들을 인생 마지막 여정에 축복하며 기도하며 중보했던 내용이에요. 믿음 안에서 어른된 사람들이 품고 살아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후에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교회에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 어른 한마디에 그 교회가 잠잠해지고 그 교회 안에서 그 다툼과 분쟁도 끊어지는 그 어른스러움들이 필요합니다. 민족에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국태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른들이 정말 일어서서 이쪽도 다독이고 저쪽도 다독이면서 이렇게 안고 가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어른이 없는 그 어른의 부재 속에서 얘기 저 얘기 막 튀어나오는데 극한 대립들의 양상들이 정치권에서도 일어나고 의학계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교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처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진정한 어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난리치는 분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도 많으셔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요, 자신의 마음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잘 토로내고 자기 수양이 덜 된 분들요, 세상에서는 수양이 덜 된 분들이고 신앙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잘 풀어내고 해소를 잘하고 새롭게 세워지지 못한 분들이 주로 교회에서 노예에서 막 큰 소리 지르고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이 어른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어른이 사라져버린 어려운 시대인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들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덮여지게 하시고 다시금 이 민족 속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른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내남제일교회에도 교회의 어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어른스러움을 회복해서 온 가정을 믿음의 터로 잘 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진정한 어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